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 16절 말씀을 상고하도록 15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장은 1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중간 부분까지 15절까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장의 구조를 보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요. 16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3절 24절 하면 기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보면 제자들의 생활과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16장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사랑하라 15장에서 말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던 이 말은 너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은 바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래서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들을 쫓아내야 되고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정말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 사울이 어땠습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잡아가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생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단으로 구분되지 않는 그들이 더 무섭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그들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단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우리가 예수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 밖에서 그 예수를 믿는 도의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없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넘어서라라고, 성장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표적적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뒤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진짜 주인이 안 계시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일치해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초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성삼일체 하나님만 내 안에서 가득 풍성히 살아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이 당하고 박해가 당하고 그런 핍박이 올 때가 있을 텐데,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근심하고 진짜 그 뜻과 의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 예수님이 가야만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이신 그 성령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자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죽고 이제는 누가?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는 죽고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러분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진짜 이유를 너희에게 말해주면 이런 건데, 내가 떠나가야만이 누가 온다?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분인데 역할을 나누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뭐 욕하고 하는 것도 죄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하나님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않는 자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안으로 이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디카요시네입니다. 디카요시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 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심판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 죽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라는 존재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라는 존재와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적으로 오시고 표적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의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심판을 받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깨닫고 배웠으면 이제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 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마음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무엇합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수백 명, 만 명, 1000명 전도하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은 패역한 자라고,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도.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살아 꿈틀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흐레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보는 그 글자, 문자, 성경책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누구한테 들은 말? 그때도 말씀드렸죠. 영적 비밀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그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 들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 앞에 전달됩니다.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 들은 것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귀가 닫히고 눈이 멀고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그것을 듣게 하시는데, 그것을 못 듣는 것은 여러분이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대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대학교 수준을 가르치면 깨달았겠습니까? 단계별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자꾸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그를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성령 하나님이 대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된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전달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알려줄 것이 많이 있으나 너희들이 알아듣고 믿고 받아들이기가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하나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부 하나님 계신 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이 오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내 마음 땅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내 마음 땅 안에는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